제가 지난달에 조카 결혼식도 있었고 어제 장모님 팔순이 있었거든요. 네. 가족 행사 때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가족 중에 어떤 누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형님도 아들 결혼식에 울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큰아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큰아들이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 생각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어떤 설교보다 저는 좋더라고요. 어떤 애식보다도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속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핸드폰 하는 손주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걸? 정말 감각 없어요. 고민스러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아버지는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은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걸 또 본 사람은 또 누구야?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까운 나사로가 사는 곳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고요. 마침 그곳에 살던 나병 환자 시몬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화를 내며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자가 가지고 온 이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고급 향유입니다. 그것도 3,000m에서 4,000m 고원지대에서 자라는 나드꽃을 건조시켜서 만든 그런 향유입니다. 한번 몸에 뿌리면 3일 정도 간다고 해요. 또 목욕할 때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목욕을 하면은요, 피곤한 몸을 풀어주는 그런 신정 안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비쌌던 향유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나드 향유는 휘발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요, 이걸 보관할 때 이 옥합에다가 담고 밀봉을 한다고 합니다. 밀랍을 통해서 밀봉합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또 결혼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혼수품으로, 또 장례식 때 사용했던 향유입니다. 시몬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화를 내며 책망한 것은 사실 예수님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 여인은 초대받은 여인이에요. 실제로 주인은 시몬입니다. 시몬. 아무튼 예수님 섬기는 일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될 수 있는 일인데,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지금 시가로 생각해 보면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걸 전체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한두 방울이면 될 텐데 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 허비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행동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책망했던 겁니다. 분명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사람들의 눈에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은 저도 그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꽃꽂이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꽃꽂이 하는 거. 이게 그런 맥락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이 주양교회 전체가 꽃꽂이, 전체를 누가 꽃꽂이를 한 거예요. 비용을 알아보니까 한 2천만 원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화분도 아니고, 이거 이 한 주 끝나면 다 버려야 하거든요. 이제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참 돈 뭐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은 꼭 장시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했다. 그는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한 일을 통해서 뭔가 이 마가복음을 읽는, 또 마가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씨름했잖아요. 씨름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약간씩 내용들이 달라요. 이 마가복음은 담백해요. 내용이 정말 담백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비교를 해가지고 전달하기보다는 정말 마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뭔가 담백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더 어렵더라고요. 이걸 사복음서를 갖다가 이렇게 다 보고서 거기에서 수술해서 뭔가 메시지들을 이렇게 도출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이 내용이 너무 담백하니까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가운데 정말 이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이구나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전달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위해 깨뜨린 이 향유옥합, 그리고 그걸 깨뜨린 이 여인의 그 상황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초기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에 그 당시에 성도들, 그 당시에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처음 그들이 듣고 보았던 그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입니까? 로마 네로에 의하여 또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그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교회들, 성도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 때문에 교회 동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으로 굴로 들어간 바로 초기 로마 교회의 성도들,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인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옥합을 깨뜨렸거든요. 이 여인은 이게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이 여인은 일평생 동안 모았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향유옥합이었어요. 그것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전 인생을 깨뜨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로마 교회 공동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또 로마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로마 교회, 또 성도들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의 가족들이 죽어가요. 순교당하는 겁니다. 교회 지체들이 순교당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위해서
일평생 일궈왔던 자기 전 재산을 노마 시내에 포기한 채 내어놓고 산으로 굴로 피해 떠나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전체가 깨뜨려진 거예요. 자기 인생 전부가 깨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위하는 일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결정한 일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고자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일상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 특별한 일. 특별해요. 갑작스럽게 결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을까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느 순간에 이 여인에게 뭐 식사 초대를 받게 된 거죠. 야,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오신대. 너도 와. 이렇게 해서 모인 거예요. 이게 모였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때까지 변변하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번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확 들어왔는가 봐요. 특별한 그 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마음에 그런 감동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요. 이게 갑작스러운 결정이에요.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 네로 황제와 로마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들어올지 그들이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신앙 때문에 내 가족들이 죽어져 나가고 신앙 때문에 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갑작스럽게 결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들이 따지고 또 따지고 있으면 절대로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머물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교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 뭐 생각해보고 내가 순교 당해야지 각오하고 절대 각오한 사람은 순교 못 당합니다. 순교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죽다 보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여인도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한 일.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일상적으로 그 너희들이 마음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정도는. 하지만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나는 곧 죽는다. 아주 이 일은 특별한 일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괴로워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책망하잖아요. 왜 그 값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했을 때 이 여인도 괴로웠던 거예요. 왜 괴로웠을까요? 왜? 그 일이 정말 그들이 말한 것처럼 허비되는 일이 될까봐.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래서 이 여인이 괴로워했던 거예요. 내가 이 한 일이 나는 예수를 위해서 행한 일인데 이 일이 허비되는 일이 될까봐 이 여인도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만하라.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니, 부모들이 왜 괴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전체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부모의 인생이. 왜 괴롭죠? 이 헌신이, 이 일이 헛된 일이 될까봐. 그죠? 헛된 일이 될까봐. 이것을 통해서 자식들이 잘 커가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자식을 켰는데 불구하고 자식이 영 아닌 거예요. 왼수인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행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너 예수님이 그 뭉둥병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할 텐데 예수님이 곧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장례를 미리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셔가지고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동된 거예요. 이 여인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했던 거거든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됐던 것이지 전혀 알지 못하고 행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노마에 의하여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전체를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계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도망쳐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으로 굴로 들어가라. 뭐 이렇게 계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에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그 전답 다 포기하고 그렇게 유난 떨면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수근수근 거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떠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단시일에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괜히 이제됐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 당시 노마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전답 다 포기하고 산으로 굴러 들어갔던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들이 비교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아직도 재밌게 잘 사는 거야. 그렇게 바라보니까 내가 헛짓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이 마가는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전체를 깨뜨려 예수님을 섬긴 여인을 향하여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으로 굴러 들어간 그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메시지죠? 나를 위해 잘한 일이다 라는 이 메시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을 향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그들한테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여인은 생각하지 못했다니까.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이 여인이 정말 준비한 거예요. 이제 갑작스럽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잖아요.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시신을 샘 앞에 돌돌돌 이렇게 쌓아가지고 시몬의 그 무덤에 보관을 해요. 그리고 그 무덤은 누가 지키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던 겁니다. 마땅한 그 전통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장례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를 행했던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태어나서 사시다가 장례할 때까지 그 일대기 속에서 이 장례를 치루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자가 장례식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죠? 살아있을 때 미리 장례하시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미리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로마 교회 성도들, 핍박받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 아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희는 모를 거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봐라, 이 여인도 모르고 행했어. 하지만 이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 되지 않대.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 행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분명한 도구로 쓰임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 가운데 너희들의 행한 이 일과 일을 이후의 사람들은 반드시 말할 것이고 반드시 그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말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부분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안치된 선교사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조선 땅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체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이 100년 이전에 120, 3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피를 뿌리고 땀을 뿌리고 자기의 전생을 바쳐서 그 일을 행했는데요. 아마 지금의 한국교회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아마 후회한 선교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선교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 같아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간 선교사님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는 그들이 행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의 일을 말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비단 이것이 교회에만 적용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이건 교회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전체로 헌신하는 삶,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전체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 보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괴로움들이 몰려오거든요. 아이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바꿔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도 값진 인생인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 허비하는 것은 아닐까?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자식한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나중에 더 후회한다. 응?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그런 괴로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들을 향해서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 비단 부모와 자식 관계만이 아니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또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거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비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거 허비하는 거 아니다. 허비하는 거 아니다. 가치 없는 것 아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행한 일들을 말하며 너를 기억할 것이다. 앞에서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장모님 80평생을 이제 살아오셨는데
지금도 고생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치매 가운데 있는 아버님, 지금도 어머님이 다 케어하고 계시니까요. 그분 때문에 자식들이 편해요, 솔직히. 정말 고생해서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을 바라보면. 네. 그렇지만 자식들이 다 기억하잖아요. 그분이 행한 일들을 말하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자식들이 다 와서 어머니를 축복해요. 어머니를 축하해요. 왜? 그분이 행한 일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누가 바라볼 땐 참 불쌍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거예요. 그분의 주름살을 보면요, 주름살이 깊어요. 엄청 깊습니다. 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의 주름살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이 저보다 어렸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낫습니다. 네. 제가 결혼할 때도 저희 장모님 바라보면서 진짜 늙으셨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훨씬 어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늙으셨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젊게 보여요. 그때보다. 네. 이게 영광스러운 주름이에요. 영광스러운 주름. 네. 사실 우리 주양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처럼 제가 칭찬하지 않는 교회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뭐 한다고 해서 칭찬한 적 있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양교회가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은, 이런 항의옥합을 깨뜨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분들을 일일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제가 말할 거예요. 그분들이 행한 일들을 말하며 그분을 기억할 겁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핍박받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체를 드리는 건 뭐 일상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허비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귀중한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헌신이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을 말하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 어렵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한 자식으로, 또한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허비하는 일이 아니라,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귀중한 일이 되어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